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한번 옆에 쭉 한번 돌아봐 보실래요? 네, 옆에 눈에 보이신 분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서로를 볼 때마다 동일한 나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라는 시각을 가지고 항상 서로 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반주 없이 예배 드리다가 오늘 반주 예배 드리니까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물도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신앙의 3대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제 사실 강조점에 따라서 이 서신서에 보면 어떤 때는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소망이 제일 들어가요. 어떤 때는 사랑이 제일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제일 들어가요. 왜냐면 사랑이 없었거든,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난, 핍박,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성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부터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 살아 운동력 있는 생물과 같은 것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이죠. 건강한 것에는 재생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평가는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 우리들 모두가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죠. 뭐 컴퓨터를 다루든 스마트폰을 다루든 뭐 또 시계를 집안에 설치하는 등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작동이 이상하지? 뭔가 좀 고장 난 것 같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시계도 보면은 저 시계 저거 왜 그래? 너무 천천히 가네.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시계는 시계다워야 되고, 또 컴퓨터 기계는 컴퓨터다워야 되고, 스마트폰 기계는 스마트폰다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작동을 하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래? 스스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들 스스로를 보면서도 또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에 그러한 안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역동성을 살펴보러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회당에 찾아가서 3주 3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한 걸로 돼 있어요. 낯선 유대인이 왔을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거든요. 3번을 전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정 기간 한 3달 정도, 한 약 3달 정도 머물렀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목할 바라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3장 10절 한번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뭐한 것을 보충한다고 그래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왜 가려고 하냐? 부족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초신자니까. 부족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선포된, 그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특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핍박을 피해 급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막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갖다가 막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바울을 고소를 했거든요. 선동한 죄목은 뭐냐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전한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시대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지금 바울이다 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와 같이 야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이었던 야손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이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금액을 갖다가 보석금이죠. 보석금을 갖다가 지불하고 풀려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디모데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사태가 조용히 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내용을 씁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많은 감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디모데의 보고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바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너무 기쁘게 여겨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뭐예요? 감사의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게 돼요. 더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화를 보면 알거든요.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중심으로 평가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중심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하면서 쓴 내용도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봐도 믿음, 사랑, 소망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라는 그 격려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3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내용 가운데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역사와 믿음의 역사. 사실 이 역사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세상에 잘 안 씁니다. 역사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리 세계사 한국사의 무슨 역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농담을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요. 네. 또 외식 그러면 목사님 외식이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네. 넥타이 매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외식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역사도 뭐예요? 사실 기독교 용어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 라는 표현이에요. 또 활동.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이 있다는 표현을 역사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타종교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만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타종교에서 쓰는 단어들이 다 뭐예요? 깨달음을 많이 쓰죠. 그죠? 힌두교와 그 아리오인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득도 얘기 표현을 많이 써요. 힌두교의 그 9개의 그 리그베다가 있어요. 정통이 6개고 비정통이 3개예요. 비정통 가운데 하나가 불교거든요. 아웃사이다거든요. 힌두교에서는요. 정통 리그베다가 6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가예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요가를 합니다만 요가는 종교입니다. 신일 합의를 이루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몸 예쁘기 위해서 요가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지 완전히 미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 원래 그 요가가 그 정통 종교예요. 근데 그 리그베다라고 해요. 베다가 뭐냐면은 시편과 같은 그런 경전이에요. 근데 리그란 때가 뭐냐면 이 깨달음이란 표현입니다. 알다. 득도한다는 리그라는 표현이에요. 리그베다. 이게 힌두교인데 어쨌든 거기 아리오인 불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도를 얻는다고 그래요. 해탈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또 뭐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타종교에서 얘기하죠. 그죠? 또 어떤 종교는 신일 합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기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는 거 이 자체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여기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믿사오며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도신경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사도신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10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온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뭐예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저희로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10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그 교회 설립 배경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지금 그리스 동부에 있는 첫 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 속해 있는데요. 그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길을 따라가냐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빵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아주 메인 도로야. 서쪽으로.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약 92마일 정도, 150km 정도 되는 도시에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를 따라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강릉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 지역으로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빌립보 지역에서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서로 입 맞추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왔다.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그러면 전례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구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는지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와요. 거기 2절 3절에 뭐가 나오냐면 구약에 있는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쫙 설명을 해요. 근데 무슨 설명을 하냐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화벙벙하고 반신반의하고, 그 가운데 누가 믿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업가, 야손이 뭐냐면 가죽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가죽을 다루는 이게 천막을 만드는 이 기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야손의 집에서 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손이 예수를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냐면 귀부인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갖다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다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귀부인이라는 사람 여인들도 다수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주류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뭐예요? 더 이상 설교할 기회를 안 주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쫓아나면 끝나야 되는데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 이방인들과 귀부인, 갑부인 이 여인들이 회당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에다가 고소, 재판장에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내버렸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동안 안식일 날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지를 갖다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루디아를 비롯한 자주장사, 그 염색 공장을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주장사, 그 염색업을 하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우리 아까 7절 읽었잖아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아가야는 뭐냐면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근데 이 마게도냐에 바울이 가서 선교하게 된 배경이 뭐였죠?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났어요. 그리고 1차 선교지를 가다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를 했어요. 근데 2차 선교를 하다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해요? 자기 환상까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자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돌다 말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 첫 관문이 빌립보거든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마게도냐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련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갈 수도 없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겠고 또 더구나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수도였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복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우린 누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죠. 지금 제가 강조한 바는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이건 다 뭐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믿음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 이게. 비록 그들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하는 활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모두는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어떻게 믿음의 그 활동이 역사가 나타났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 9절과 10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두드러진 믿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어떤 믿음의 활동이 나타나는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옛날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그게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브루투스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때 옥타비아누스 편에 들었던 이 지역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전쟁을 부를 때 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편에 들었냐면은 옥타비아누스 편을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네요.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공적을 치하하노라 하면서 자치권을 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 이렇게 자치권 주듯이 자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획득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치권을 얻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로마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돼요? 옥타비아누스를 갖다가 숭배를 해요.
이게 뭐냐? 황제 숭배예요.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르기로 결정하고 로마가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다 받아들여요. 그게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그런데 황제와 함께 그들이 섬기는 여러 잡신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신을 너무 많이 섬겨. 대한민국이. 어떤 신이냐면 디오니소스 신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뭐냐면 음탕과 술의 신이에요. 네? 음탕과 술의 신이에요. 이 신은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네? 이성이 지배하지 말고 너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라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거잖아요. 뭐 사랑은 뭐 이동한다 해가지고 뭐 통신회사가 이렇게 선전하질 않나 막 이 별의별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오늘날에 다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너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그 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식 종교라고 그래요. 생식 종교. 이 신을 그들이 뭐냐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뭐예요? 온갖 구약의 바알과 음탕한 짓을 하듯이 도시 전체가 제사를 지내면서 음탕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밑에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 전체가 로마의 그런 생식 종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그런 음탕한 신을 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황제 숭배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음탕한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활동을,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신자인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뭘 버렸냐 이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하던 그것 나는 버렸냐 이게.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 인생 살 의미가 없어 라는 그것을 버렸냐 이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냐 이게.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게. 새해를 맞이해서 혹시 내가 옛날에 버렸던 우상 다시 붙잡고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살 의미가 없어. 또 다시 그 우상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처럼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외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 외에 내가 위로를 받을 곳이 없음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타난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그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재림보다 이 땅의 삶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화 교회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10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그래서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장래 노하심 심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그는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완성인 재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의 완성인 재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완성인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있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재림신앙을 안 갖게 되니까 누누해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버스가 기다릴 때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밥을 기다릴 때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많이 해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이름에 나타날 현자를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강연하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재림의 주를 갖다가 기억한다. 왜? 아들은 늘 부르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그네 신앙을 갈 수가 없어요. 재림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6절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가 어디라고 얘기 들으셨죠? 오늘날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마게도냐 수도는 어디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남부의 수도는 어디요? 고린도. 남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이고요. 저기 마게도냐는요, 강북이에요. 생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남부는 아주 잘 살았어요. 북부는 아주 못 살았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을 보면 알려줘요. 잘 사는 너희는 왜 저 북쪽에 못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왜 이렇게 구제비를 안 내놓냐?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북부가 아주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여기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의 작동, 행위가 뭐로 나타나냐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많은 환난, 6절에 많은 환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죠. 지속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와 연관되면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작동이 뭐냐? 환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누구를 본받았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대요. 되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서요? 주와 우리를 본받았다는 게 예의죠. 그죠? 근데 우리와 주를 본받았대요. 그 말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디모데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 왔고, 데살로니가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 쫓겨가지고 고린도로 가잖아요.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게. 주님은 당연히 고난을 받으셨죠. 해를 받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도 자유로워가지고 핍박이 없죠. 덜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면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굴 본받았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본받았다 그래요. 근데 모방자만 된 게 아니라 7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게. 너희의 그 믿음이 지금 뭐예요?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각처에 퍼졌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원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이 단어가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7절에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각처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6절의 본과 7절의 본이란 단어가 달라요. 6절에 바울을 본받았을 때는 모방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는 자의 본은 뭐냐면 원천이란 뜻이에요. 원천.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방자에서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원형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원형, 누구에게 원형이 돼요? 또 다른 초신자들에게 원형이 된 거예요. 원형이 된 거예요. 바울이 원형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이 본받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냐 아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본받았다 이게. 원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떤 환난이요? 많은 환난.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행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믿음을 가졌나 이게. 그들의 복음 받은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었던 그 근거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참 중요해요. 이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려면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역사. 아까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는요, 동사예요. 믿음의 역사와의 그 역사와 달리 여기서 말하면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도 1장에 우리 6절인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배경을 보면은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큰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 이게 많은 확신으로, 확신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 가운데서의 삶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놓은 것이 2장 1절 이하의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사도들의 말과 삶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여금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목사인 저 자신이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선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삶이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손의 작업장에서 본이 되거든요. 본이 돼요. 비록 그들은 초신자라 했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왜요? 믿음의 속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속성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와요. 어떤 믿음이에요? 다 증거가 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을 쫙 설명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믿음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데살로니가와 같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사람들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우상을 예수를 믿으면서 버렸습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오늘과 2017년 우리가 남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믿음이 오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